조금 아프다 생각하는데 또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새벽 예배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보이고 막 이 정도가 되니까 야 이제 이거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문득 성가대를 드리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계단 앞에서 우리 정도진 집사 아들이 목사님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하는 거 있죠. 목사님이 못 올라갑니다. 지금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허락받아야 올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가슴이 덜컹하는 게 이게 만약에 여기니까 도진이 아들이니까 그렇지 이게 하나님께서 야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도 쫄아가지고 아유 좀 그래요. 여러분 아무쪼록 천국에서 다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갔다 오신 분들이 두 가지로 반응들을 합니다. 뭐 기대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직접 밟는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대하고는 영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 별 기대하고 가지 않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남겨진 흔적들이 그것을 밟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다가 참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인데 전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이 성지순례를 그렇게 갔었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은 것보다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항구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이 이곳이기 때문에 한번 드립니다.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로 이제 관광지로도 유명한 지금은 그리스형으로 있습니다. 약 한 5만 정도 인구가 살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드로아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그러셨을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 기착했던 것이 이 네아폴리 항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희도 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선교 여행한 그 흔적을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즈미르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 유럽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 만나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 가기 위해서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에 가야 됩니다. 이때는 배 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저희는 육로로 갔습니다. 네아폴리 항에. 그래서 이 빌립보에 들렸다가 네아폴리 그 항구가 있는 그곳에 아무래도 관광지니까 그때 호텔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묵기 위해서 갔는데 바로 작년에 우리 천국 가신 우리 형님이시고 우리 김광수 장로님이 이 성지순례에 동행하셨었는데 이 터키 에베소 그쪽서부터 배탈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그리고 겨우 그래서 그 네아폴리항 거기까지 여기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갔는데 그 호텔에 들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병원에 가자 그래서 제가 가이드하고 저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가 11시가 넘었어요. 병원에 가서 거기서 약을 주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고 뭐 관광객이고 외국인이니까 뭐 막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정성껏 대해주더라고요. 이 약을 주고 조금 괜찮아졌어요. 엑스레이까지 찍고 그러고서 그냥 우리 호텔을 가겠다 그랬는데 관광객이 그러니까 뭐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별로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병원에서 나오면서 우리 그 장로님이 얼마나 그 방구를 껴대는지 줄방구를 껴댑니다. 옆에서 창피할 정도로다가 방구를 막 끼면서 나오시는데 그러면서 속이 좀 괜찮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2시 반에 가이드가 막 깨워요. 큰일 났다. 빨리 병원에서 장로님 모시고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2시 반에 그것도 성지순례 굉장히 강행군입니다. 2시 반에 깨워가지고 그래도 뭐 같이 오래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같이 그때는 가이드도 데리고 가지 않고 장로님하고 둘이 제가 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딱 침대를 깔아놓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행이고 뭐고 지금 바로 뉴욕으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하든가 그 엑스레이 찍었던 결과가 거기에 이 혹으로다가 여기저기 엄청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혹이라는 건 암이겠죠.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게 암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널스하고 닥터들이 그러는 거예요. 빨리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암이 아니고 아마 그 아까 나가면서 가스를 많이 방구를 꼈는데 그 가스가 거기 있어서 이렇게 보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갸우뚱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땐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차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이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닥터들이 너 잘했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호텔에 왔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이드한테 저는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 새벽 2시 반에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걸 알았냐 그러니까 그 닥터가 2시간 반 동안 우리가 가고 12시서부터 2시간 반 동안 어느 호텔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얘기 안 했거든요. 어느 호텔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호텔들을 다 뒤지다가 2시 반 돼서야 우리가 있는 호텔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요. 저는 의사의 그 사명에 대해서 저는 관광객입니다. 치료 안 해줘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돈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고 왔는데 가서 뭐 자다가 뭐 어떻게 되든 그들이 자기네들이 피곤한데 뭘 상관입니까? 그러나 그 엑스레이를 보고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2시간 반 동안 여러분 밤을 새워서 찾았다는 거 이해가 가요? 저는 거기에서 야 이것이 사명이구나 이것이 사명이구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닥터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만 보면은 존경심이 갑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때 그 닥터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것 뭐 이렇게 큰 것 아닙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애국이에요.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면서 네아폴리 항은 저에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교회에 무슨 뭐 초청을 받아가지고 무슨 행사에 있어서 축사나 뭐 권면이나 이런 거 맡기게 되면 꼭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관광객에게 2시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열정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열정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이 네아폴리 항을 거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와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시간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잡히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가스펠송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그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말로 실수하는 것 가운데 종종 어떤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내가 손해보는 일을 내가 당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에이 재수없으려니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재수없으려니까 내가 그 일에 손댔다가 내가 이렇게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쉽게 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것에 어떻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만났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만 우리가 맞춰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듣고 따르는 것, 그 순종이지. 여러분 쉬울 것 같지요? 아니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4절부터로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큰 사명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합니다. 선교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모든 선교 계획이나 전략을 짜놓은 상태예요. 근데 바로 가기 전날에 환상 가운데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비두니아가 아니고 드로아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인데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관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로 내려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빌립보로 가기 위하여 그들이 배 타고 처음 기착했던 항구가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입니다. 그럼 지금도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몰라요. 그리스에 속해 있거든요. 오늘 그러한 곳에 가는데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바울 사도가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서 그가 선교에 대한 모든 전략을 세우고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선교에 대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다음 바로 가기 전날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응답하겠습니까? 리스판스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두니아에 놀러 갑니까? 내가 비두니아에 지금 복음 증거하러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비두니아는 어떻고 드로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비두니아 계획을 잘 세워놨으니까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전략이나 내 목표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비두니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딱 하시니까 비두니아가 아니고 드로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10절에서 대박 바꿔가지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것으로 나는 인정합니다. 바울사도 고백입니다. 아니 지금 드로아로 가나 비두니아로 가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선교하러 가는데 양쪽에 어느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가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쪽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쪽의 문을 여시고 드로아를 여셔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유럽에서 미국 대륙에서 이제 한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바울 사도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이룹니까? 요 뒤에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계획을 해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이 1, 2, 3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만 우리가 들어가 앉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만 우리가 잡히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참여시키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할 때 고기 없는 거 뻔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생각으로는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도 아닙니다.
내 계획으로 아닙니다. 나는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선교에 대해서 그가 비두니아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원투쓰리로 그는 철저하게 준비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는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계획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비두니아가 아니고 들어와라 그럴 때 그는 거침없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빠져드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붙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드로아로 내려갔지만은, 지금 빌립보로 내려갔지만은,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얘기할 때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그거예요. 선교지에 처음 와서 고생했던 얘기. 다른 고생이 아니라 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선교지에 딱 도착했지만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비두니아로 갔으면 좀 쉬었을 것인데 드로아로 내려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수일을 유하다가 하는 일 없이 며칠간을 그냥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수일을 지나다가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쉬다 보니까 안식일이 된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문밖 강가로 나갔다 그랬어. 그 성지 순례하는 동안에 또 실망한 지역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이 빌립보 이 루디아가 살던 이곳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 루디아가 온 자기의 가족들을 데려다가 세례를 받고 뭐 그래서 야 문밖 강가라 그랬으니까 강 그러면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양강 춘천에 있으니까 소양강 뭐 이런 강 정도로 해서 뭐 백사장 이래가지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어 뭐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이거 그냥 또랑이에요. 물도 얼마 되지 않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그 논둑에 이렇게 물 대는 정도의 그 정도 물이에요. 야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좀 실망을 했는데 뭐 실망하든 안 하든 거기가 그 자리라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서 오늘 그곳에 바울 사도가 선교하러 들어와러 가서 하나님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춰지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나에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실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지금 문밖 강가에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해서 지금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조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했겠지요. 기도하고 지금 여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를 하나하나 다 준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 생각에는 뭐 거기에 가서 드로아로 내려가 가지고 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7 집사를 택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근데 그 7 집사가 여러분 놀랍게도 7 집사에게 재정이나 모든 일들을 하게 맡기려고 뽑았는데, 성경에 보면 7 집사가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밖에 안 했어요.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세요. 복음 증가하는 일만 했어요, 집사들. 그 다른 일들은 복음 증가한 다음에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에게 성령께서 너 지금 광야로 내려가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맨하탄이나 플러싱으로 가야지